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가 엿보이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말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사라졌고요. 갑자기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고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거잖아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알려주시고 근데 그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전초 작업을 다 기반을 다져놓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이제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런 기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야곱아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들에게 식량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당면 문제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야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계획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 개인에게도 아주 기쁜 일들이기도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이 당면한 문제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다 미리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도 이미 총리가 되어 있고 그런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야곱은 뭐냐면은 그 베냐민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정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딱 두 명이 있는데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에게 모든 자기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 같죠.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자기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것마저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안정적으로 정착해가지고 그 곡창지대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좋은 지역을 그 강대국이 그 외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임명을 하신 거죠. 임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충분히 어떤 그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절대 권력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면서 충분한 세월을 다스려야만 여러 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요셉을 젊은 나이에 30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살았던 세월을 보면은 11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대가 그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요셉이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건들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계획과 여건들 가운데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야곱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단이 없으면은 야곱의 결단이 없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결정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결단은 이 당면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정말 놀라운 판이잖아요. 그것에 정식으로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야곱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 극심한 기근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차 곡식을 가져온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지만은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손자들.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은 13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고 뭐 포기하자 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아들들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 무릎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애원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말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갈등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베냐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은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생명 위협뿐만 아니라 이 절대 권력자 애굽 총리의 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이 딜레마입니다. 그죠?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 채색옷까지 지어주면서 편애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아주 큰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 요셉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권력이었냐 하면은 바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전해 내려오는 자료에 보면은 애굽이 그 당시에 정말 강대국이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의 그 권력 바로 밑에 있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요셉이 다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집도 아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고 자기의 보좌도 거의 바로에 버금가는 그 위치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한 이후에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요셉에게 선물을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귀족, 애굽의 귀족들도 다 요셉에게 좋은 것들 다 보내고 애굽의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이 총리가 새로 나타났으니까 이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그 부유해진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은 아주 큰 집을 짓고 자기 보좌도 아주 높이 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볼 때 너무 위대하게 보여가지고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그 땅 주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요셉은 거의 주인인 거예요. 이름만 총리일 뿐이지 애굽의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인 거예요. 그 절대 권력이 너희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아주 엄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딱 보니까는 알아봤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정탐꾼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왜 뜬금없이 정탐꾼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셉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좋은 풍년이 7년 있었잖아요. 그 7년 이후에 이제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온 땅에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곡식을 사러 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고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미리 많은 곡식들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민족들은 곡식을 사러 올 때 종들을 보내지 말고 반드시 자기 아들들을 보내라. 그런 통지를 다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국가들도 요셉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전쟁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물론 야살의 책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이제 통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기의 짐승을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곡식들을 한꺼번에 방출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뭐 코스트코 갔을 때 피스타치오인가 1인당 한 개씩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뭐냐면 자기가 끌고 올 수 있는 낙이 한 마리에다가 하나씩 실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지혜롭게 통제를 한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말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곡식을 사러 가는 기회에 우리 애굽에서 요셉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던 거예요. 혹시 어디 있는가? 들은 게 있거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어디 이집트에 가서 팔았다더라. 그런 얘기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뭐 양치고 하다 보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요셉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근데 요셉이 또 어떤 조치를 해놨냐면은 모든 나라에서 올 때는 있잖아요. 자기 이름도 쓰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쓴 것을 다 자기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왔을 때 그게 다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왔구나 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형들이 자기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근데 형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사창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니까 분명히 사창가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았는데 아무 데도 안 보이니까 결국 사창가에 가가지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찾고 있었고요. 요셉도 야곱의 아들들을 찾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로 엇갈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3일 전에 왔는데, 그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찾으러 다닐 만큼 자기 앞에 안 나타나고 곡식을 사러 왔다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자기 아버지도 적고 뭐 자기 신원에 대해서 적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요셉이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우가 있다고 하니까는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절대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만큼은 안 돼. 요셉도 죽었는데 왜 베냐민까지 너희들은 데려가가지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아니냐.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온몸에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있잖아요. 그런 애굽의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이 아니면은, 그죠?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올바른 결정. 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요셉을 만나야 되고, 그죠? 그런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중요한 결정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상황이 안 좋다, 워낙 안 좋다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야곱의 믿음과 지혜가 성숙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물론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42장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아들다운 아들은 있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어중이 떠중입니다. 그런 인식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요셉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말을 보면은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애굽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말했을 때 그때 한 말이잖아요. 그 이후에 2차 곡식을 사러 가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요셉이 충분히 보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네 동생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조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도 보면은 시므온에 대해서도 너희 다른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에 대해서는 또 객관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 아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고 베냐민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자기가 편애하고 있던 그 편협한 그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의조에도 변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도 정말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정말 후회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셉을 팔고 난 직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한 명 보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그 채색 옷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조의 변화도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요셉을 대하는 마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런 아들들을 어떻게 부르느냐의 그 호칭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야곱도 변화가 있었고, 그 야곱의 아들들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죠?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자기가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을 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입니다. 42장에 보면은 르우벤이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차 곡식을 사러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보면은 르우벤하고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또 유다는 그냥 걔한테 손을 대지 말자.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아 넘기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르우벤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조용히 빼돌리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참 이것이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 이런 사람들은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들을 자기는 정말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정을 주지 않았던 그 레아의 아들들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지혜와 믿음이 성숙하도록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나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고집도 있고 편협한 생각들도 있고 모난 성격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곱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도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물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인지 그 사람의 특수한 개인적인 성격의 모습인지, 야곱은 물론 여자에 대해서는 뭐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의 아들만, 그 아내의 아들만 사랑한 거예요. 그런 편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 가지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그 편협했냐 하면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었잖아요. 물론 그 종들도 얻었는데, 종 아내들도 얻었는데, 라헬이 근데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일찍 죽었는데,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이 라헬의 시녀 있잖아요. 비라하고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딱 봤을 때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레아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봤을 때 야곱이 이제는 라헬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레아하고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비라하고 동침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르우벤이 잘못한 거지만 야곱이 그런 원인 제공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심하게 레아는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참 불운한 그런 아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곱의 잘못된 편협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편협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 우리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자 이게 아니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탁 결단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편협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야곱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처음에 에스더는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네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유다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야곱한테 와가지고 애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그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보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아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또 포기함으로써,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었죠. 요셉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포기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이 공교롭게도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구원의 원리, 이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고 했는데, 결국 많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민족의 시조로서 거국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야곱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위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손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강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위해서 야곱은 이런 결단을 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42장에 1차 곡식을 사러 갔다 온 이후에 그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까? 야곱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지만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야곱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야곱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이스라엘의 결단이라고 적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국적인 결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야곱이 포기해야 될 아들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생각나는 아들 여기 보시죠. 첫 번째는 이미 팔려버린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아들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시므온이 애굽에 결박당해 있잖아요. 시므온도 이제 없어졌고, 야곱은 또 뭡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세 명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탐꾼으로 몰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유다가 뭐냐면 평생 아버지 앞에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까지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되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그리고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은 뭐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르우벤은 이미 뭡니까? 자기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한 상태잖아요.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르우벤을 안 적었는데, 르우벤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심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근데 선물이 뭡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갑절의 돈.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갚아주고도 위자료까지도 다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선물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죠? 그랬던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자기 개인의 안위가 아니고, 에서를 만날 때는 자기 목숨도 정말 그것이 참 두려웠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말 민족적인 조상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면에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준비해 놓은 것들, 풍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것들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들을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그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 보냈는데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토록 보지 못해서 맨날 슬픔 가운데 울고 그랬던 그 요셉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요셉의 다스림, 그 보호 아래에서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년이 정말 평안하고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뭐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결단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보니까 요즘 너무 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풍성히 얻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